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프랑크푸르트 기독 실업인 협회에서 초대받아 간 길에 독일에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스위스에 사는 시누이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가다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속도 위반을 해서 찍힌 것 같다고 남편이 걱정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초행길인데다가 그곳의 규정 속도도 잘 알지 못해 정확히 얼마나 많이 속도가 초과되었는지 모르고 시누이 집에 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까 독일인인 시누이 남편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면서 큰일 났다고 저희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자신도 한번 50km 도로에서 78km로 달려서 벌금 1200 스위스 프랑, 한국 돈으로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냈고 3개월 운전면허를 정지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80km 구간이었는데 공사한다고 갑자기 50km로 줄여놓은 사인을 보지 못하고 평소처럼 달려서 그런 손해와 불편을 겪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스위스에는 속도계를 장치해 놓아서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한 곳에서부터 도착한 곳까지의 시간과 거리를 계산해 과속한 것을 찾아내 벌금 통지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저희가 스위스 거주자가 아니고 외국인으로서 차를 렌트했어도 렌트카 회사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내서 벌금 통지서를 보내 끝까지 받아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된 저희들은 그날 밤 저녁 먹을 생각도 없어져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아주 조심조심 주의하면서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종교개혁지를 돌면서 예배 영상도 찍고 또 설교와 선교 간증도 다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온 후 몇 주 있다가 드디어 스위스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봉투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속도를 위반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벌금을 우리에게 부과했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열어봤는데 다행히 50km 존에서 55km로 달렸는데 3km는 용인해준다고 해서 2km 위반한 벌금을 내야 됐는데 가장 최소 벌금이 40프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약 60불가량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2km 위반했다고 외국까지 서류를 보내서 한국 돈으로 6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낸 것입니다. 큰 벌금이 아니어서 안도의 숨을 쉬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착하던 날 있었던 그 속도 위반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는 돌아오는 날까지 속도를 잘 지키고 운전해서 어쩌면 큰 벌금을 낼 수도 있었던 상황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속도 위반을 한 죄로 마음을 졸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조마조마한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죄를 심판하시러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하면 다들 아니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저희는 아직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다고 조금 더 천천히 오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머지않은 날에 다시 오실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마지막 때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용 권사님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곡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해 우리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모든 족속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 이상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든 불신자이든 그 심판이 모두에게 두렵고 무섭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관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무영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그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또 요한계시록 16장에 더욱 자세히 두려운 재앙과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박종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16장.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처럼 두려운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드디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동방박사 세 사람과 천사들이 구주나심을 알려준 들판의 목동들 몇 명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도 사람들은 주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소리치며 환호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다시 모인 자들은 수많은 군중이 아닌 500여 명의 문도들밖에 없었음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두려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에 져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심판을 준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심판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방주를 만들어 심판을 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떨어짐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의 심판 속에서 모든 것이 타서 녹아질 때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 맞을 준비에 대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쉬운 것 같아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세상의 길을 거스르며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 선거 유세를 도와서 킹메이커의 역할을 제대로 했던 1등 공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주식이 선거 전에는 250불이었는데 다음날 287불,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350불을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능력과 탁월한 책략을 인정하므로 앞으로 머스크와 함께 미국을 이끌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주식은 미국의 거대 주식 회사들이 대량으로 매물로 내놓아서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8만 전자를 호가하던 삼성 주식은 5만도 위태롭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 큰 돈을 들여 짓고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파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빨리 삼성전자 주식들을 더 떨어지기 전에 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고 누구는 큰 손해를 보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우리도 열심히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신문을 먼저 봐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유튜브를 보면서 먼저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빨리 부자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양보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쁜 세상에 매일 조용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를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박종희 집사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 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혹은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선택한 일인지 매 순간 기도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쌓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미루고 성경 말씀보다 인터넷 정보를 열심히 보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불같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이제 곧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과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의 골방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따뜻한 음식과 겉옷을 나누어주며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미루지 않고 순종하며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한 이 하루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주신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루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로 그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저 젊은이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며, 우리가 배려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그 배려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전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 삶을 살다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